4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95면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한 절씩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고 또 그들이 박해를 받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아주 매력적인 한 사람입니다. 그가 사도행전에서 언급되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오늘 주인공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누구라고요? 가말리엘. 오늘은 가말리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선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경의 소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세 가지로 묘사를 하죠. 첫째는 바리새인이었다. 두 번째는 율법 교사였다. 세 번째는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았다.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요. 바리새인이라 하는 말의 뜻은 바리새인의 단어의 의미는 분리된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 당시에 이 헬레니즘 문화가 전 세계에 펼쳐지면서 좋은 것도 있었지만 음란한 것, 불의한 것 이런 거 세속화가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 가운데 일부의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경건한 삶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며 우리들은 이런 세속의 물결로부터 벗어난 떨어져 있는 분리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자기들을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고 백성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는 지도자 계급의 한 당파가 된 것이죠. 또 두 번째로 그는 율법 교사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다 그런 뜻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랍비라고 불리웠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유대인의 선생인 랍비라고 불리웠습니다. 랍비가 될 사람은 구약 성경을 비롯해서 그 해설서가 되는 탈무드라는 이런 그 방대한 유태인 경전이 있어요. 이것을 연구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보통 한 9살 정도의 입문을 합니다. 해서 10년에서 15년 동안 공부를 하고 엄격한 시험을 보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랍비로 임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참여를 하고 의견을 내고 학자이면서 동시에 이 백성들의 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두 종류의 흐름이 있었어요. 두 학파가 있었습니다. 그 학파의 이름은 하나는 힐렐 학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샴마이 학파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유교에도 이율곡 이이 선생님 따르는 주리설, 또 이황 퇴계 선생님 따르는 주기설 맞죠? 이거 하도 오래돼가지고 어쨌든 그 유교에 이런 파가 있었는데요. 그것처럼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가 서로 대립되고 있었습니다. 샴마이 학파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아주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글자 그대로
지켜야 한다. 보수적인 이런 사람들이죠. 힐렐 학파는 율법을 좀 융통성 있게 지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 힐렐 학파를 창설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어렵지 않은데 힐렐 학파의 창설자는 바로 힐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따서 힐렐 학파라고 했어요. 샴마이 학파의 창설자는 누구일까요? 샴마이, 맞아.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터득하십니다. 예, 그래요. 그런데 이 힐렐 학파를 창설한 누구요? 힐렐의 손자가 되는 사람이 가말리엘이에요. 그는 자기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율법학자가 되었고 사람들로부터 이 존경을 받는 위대한 지혜자가 된 겁니다. 이 가말리엘에게 제자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한 사람을 들라고 한다면 그는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에요. 그때는 아직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제자였겠죠. 나중에 예수님의 사도가 된 사울 혹은 바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바로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이 사도행전 5장이 있던 때로부터 약 20년도 더 된 세월이 지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루살렘에 잡혀와서 이런 식으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2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 바울은 이성 예루살렘에서 자라났고 어렸을 때부터 랍비 교육 받았다, 그런 얘기죠. 누구에게서부터?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여기 문화에서, 이 말은 우리말에서 문화생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원래 성경에는 발밑에서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존경하는 태도로 그의 말을 경청하고 순종하고 그를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그런 뜻이겠죠. 가말리엘은 또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율법학자였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 그는 살아있을 때 최고의 존경과 인기를 누렸고요, 나중에 죽었을 때 유대인들은 그를 아주 깊이 애도하였고 후기에 그의 전기를 쓴 유대의 역사가는 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그를 기렸습니다. 그가 죽자 율법의 영광도 사라졌고 순결과 거룩한 분리의 정신이 소멸되었다. 거룩한 분리의 정신이 무슨 정신이에요? 바리새인의 정신이잖아요.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분리하는 그 정신이 소멸되었다라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였습니다. 이 가말리엘은 그 당시 산헤드린 공회에서 원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오죠. 산헤드린 공회는 어떤 곳인가 하면 유대인들의 최고 결정기관이에요. 대법원, 그리고 국회, 종교재판소, 이것을 합친 70명으로 구성된 최고의 공회입니다. 여기서 종교와 정치의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하는 권력기관이었죠. 예수님도 바로 몇 달 전에 이곳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공회에서 이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저에게도 발언할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그 소란스럽던 것이 쥐죽은 듯이 조용해지면서 도대체 이 가말리엘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실까? 그의 귀를 쫑긋해서 그를 경청하였고 결국은 가말리엘의 말대로 통과가 되는 이런 모습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을 하였을까요? 바로 사도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재판하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 믿는 거 전하지 말라 강하게 금했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지금 잡혀온 겁니다. 또다시 불러서 야단을 치고 이거 전하면 안 된다 그렇게 했지만 사도들은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지 너희들 말 순종하겠느냐. 이 화가 난 공회원들이 결정을 하려고 해요. 사도들을 죽이려고 이제 판결을 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제 말을 좀 들어보시오. 사람들이 다 그에게 경청을 합니다. 그 사도들을 죽이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과거를 한번 돌이켜 봅시다. 과거에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막 모아서 반역을 꾀했습니다. 그를 따르던 사람이 400명이나 되었대요. 그런데 그가 죽음을 당하자
그를 따르던 그 무리는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갈릴리의 유다라고 하는 자가 또 나타나서 로마 제국의 호정령에 반대해서 반란을 일으켰지만 그도 망했고 결국 사람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자, 이거 보시오.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5장 38절 39절 다 같이 시작. 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시오. 그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서부터 났으면, 조금 아까 드다, 또 갈릴리 유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본 것처럼 저절로 소멸될 거니까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뭐가 있겠어.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찬찬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말 잘했죠. 그러니까 이 말에 그 공회가 설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죽이지 않고 그들을 때려서 방면하였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에 나타난 이 가말리엘의 인격이 어떤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았어요. 우선 첫째는 그는 지혜롭고 공정한 판단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죠. 그죠? 사람들의 막 분위기에 휩싸여서 분노한 이런 군중들, 분노한 사람들, 이것을 다 자제시키고 지혜롭게 과거의 역사를 들어서 자신의 말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저 역사의 판단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자, 이렇게 공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그는 관용의 정신을 가졌어요. 다른 사람의 일까지 막 참견하고 이것이 옳다 그러다 자기의 고집을 세우고 막 자기 것만 핏대 올리는 사람을 관용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세상에서 이제 이게 참 중요한데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불란서 말로 똘레랑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타인과 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의견과 삶의 방식을 존중해 줘야지, 나만 맞으니까 이건 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 믿는 게 아무리 진리라고 해도 당군상의 목을 자른다든지 불교의 절에 들어가서 탱화를 훼손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관용의 정신이 아니지요. 똘레랑스의 정신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좀 아까 제가 힐렐과 샴마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점에서 좀 다르다고 이야기했죠. 샴마이 학파는 엄격하고 정확한 해석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요. 힐렐은 어때요? 좀 온건하고 또 적용하기 쉽게 융통성 있게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서로 주장을 했는데요. 예컨대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결혼식 되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 신부인데 그 신부에 대해서, 아름다움에 대해서 노래를 부르고 시를 낭송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결혼식장에 가면 와, 신부 예쁘다, 5월에 꽂힌 신부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신부를 그에게 찬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신부가 추녀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혀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꾸며도. 그래서 이 샴마이 학파의 거장인 샴마이에게 물었습니다. 신부가 실제로 아름답지 않은데요, 물었더니 그가 대답했습니다. 신부가 아름답지 않은데도 아름답다고 말해주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다. 너는 항상 진실만을 이야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신부가 생긴 대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나 힐렐은 뭐라 그랬을까요? 언제든지 그 신부는 아름답다고 이야기해 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관용의 정신이죠. 아름답지 않아도 아름답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관용의 정신. 그러고 보니까 우리 시온성가대원들이 오늘따라 참 아름답습니다. 제가 좀 힐렐적인 이런 마음. 세 번째로 이 가말리엘은요, 보면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 다수파가, 사람들이 70명이 앉아 있는데 그들이 막 분기가 탱천해서 죽여야 된다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그때에 죽이지 말자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왜 이들을 그렇게 죽이자고 이야기했을까요?
만약에 이들을 계속 살려둔다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계속 전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불과 몇 달 전에 죽이자고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결정을 뒤집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정을 뒤집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회에서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고 있을 때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이들을 죽이지 말자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당신도 그들의 한패가 아닙니까? 당신 도대체 누구의 편이요? 연세가 들어서 정신이 오락가락하십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는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명예를 잃고 망신만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럴 때 이렇게 분기가 가득한 사람들 앞에서 관용을 말하는 것은 적을 이롭게 하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시대에 싸워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용기가 있는 사람이지만요, 싸우려고 할 때 평화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더욱더 큰 용기가 필요한 법입니다. 자, 어때요? 그는 지혜롭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사람, 또 관용의 사람, 그리고 용기가 있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사람에 가까울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마도 인도 민족의 영웅인 간디라고나 할까요? 아니면 세계 이런 양심 세력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촘스키라고 할까요?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 반기문 총장, 그죠? 어때요? 그분 영어도 잘하죠, 불란서 말도 잘하죠, 얼굴 잘생겼죠, 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하죠, 학자이면서도 지혜가 있는 인류를 이끌고 가는 이런 반기문 총장 같은 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어요. 만약에 저보고 물어본다면 저는 일본의 양심적 지식인들이 이들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말리엘과 비슷하지 않을까. 일본이 이렇게 계속 우경화 지속되고 있는데 일부의 사람들이 그 우경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양심적인 지식인들, 학자들, 정치인들입니다. 일본이 과거 침략을 반성해야 합니다. 정신대 할머니들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독도는 우리가 침탈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뛰어난 학자들이고 또한 정치가들도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 말하는 것은 대단한 관용의 정신에서 나온 것이고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고 용기가 있는 발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우하고 야유를 보냅니다. 테러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다음번 선거에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도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가말리엘이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어요. 식민지 시대를 살면서 시대의 아픔을 알고 민족을 사랑하고 이들을 인도하는 지혜자요 현자였습니다. 그 시대를 살던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 율법학자 가말리엘을 존경하고 그를 좋아했어요.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인간 지성과 양심의 최고봉입니다. 이 가말리엘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위대한 가말리엘이 기독교인이 되었을까요? 과연 그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그는 결코 기독교인이 되지 못하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좀 아까 살펴보았지만 이때로부터 20년이 흘렀을 때, 가말리엘이 죽었을 때, 그죠? 죽은 후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잡혀서 자기 자신을 소개한 적이 있었다고 그랬죠. 나는 가말리엘의 문해생이요, 나는 가말리엘의 발밑에서 배웠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가말리엘이 예수를 믿고 죽었다고 하면 분명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당신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존경하던 그 스승인 가말리엘도 예수를 믿지 않았어. 그러니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을 소개하면서 예수 믿은 사람으로 소개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과거의 스승으로만 소개를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말리엘이 예수 믿지 않은 것이 상당히 이상한 일입니다. 자, 보세요. 그가 공회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까 5장 38절과 39절에 보면 또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서부터 났으면 어떻게 해요? 손댈 필요도 없이 무너질 거다.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어때요?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고 번성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는 번성하고 있어요? 무너지고 있어요? 기독교는 지금 번성하고 있거든요. 점점 더 왕성해지거든요.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기독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이거 어렵습니까? 다시 한번. 사람에게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났으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근데 지금 안 무너지고 있어요. 그럼 이게 사람에게서 난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잖아요. 굉장히 간단한 3단 논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지만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진수성찬이 앞에 차려져 있는데 이것을 먹지 않고 굶어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가까웠고 그 문이 열려 있는데 그 문 안으로 발을 들여놓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도대체 이 위대한 가말리엘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지혜롭고 공정하고 관용의 정신을 소유한 용기를 가지고 있던 그 시대의 지도자였던 이분이 놓치고 있었던,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 무엇일까요? 왜 그는 바로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가 알지 못했던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합시다. 중요한 거예요. 나도 죄인이다. 나도 죄인이다. 이 사실 한 가지를 그가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저 촌무지랭이, 저 가난뱅이들, 매일 먹는 것 때문에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이 악다구니 속에서 이전투구하는 저 인간들, 저거 죄인이다. 성전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불리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나쁜 놈들이다. 그런데 그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저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그 율법을 배워야 되는 사람이다, 내가 그 모든 문제의 원인자이다 하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판단했지만 자기를 판단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쥐고 이것을 해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르쳐 준 스승이었지만 그 말씀 아래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난 너희와 달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불쌍한 민족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악한 일이 생기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나였다 하는 사실을 그는 알았어야 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율법 지키는 이런 것으로 이 사회가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걸 알았어야 돼요. 여러분, 내 지혜나 공정함이나 관용 이런 것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것을 알면 어떻게 돼요?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하나님에게 기대겠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방법을 알려주실까? 이 생각을 곰곰이 하고 있는데 예수님 메시아를 보내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 말이 자기에게 쏙 들어오게 될 겁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듣게 되었을 때 그 죽으심의 의미를 금방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마음속에 나는 죄인이다, 나도 죄인이다 하는 이 의식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가장 위대한 변화가 무엇일까요? 술, 담배 끊는 것일까요? 교회 나오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아내 때렸는데 이제 아내 안 때리는 걸까요? 무슨 변화일까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입을 열어서 최초로 가르친 가르침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왜 마음이 가난합니까?
왜 애통합니까?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 한심해서, 인간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너무 비참한데 그 모든 것의 일부가 나이고 내가 그것의 원인자 중에 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생애를 기록한 역사 기록물들이 있겠죠. 성경이 바로 그 중에 하나겠죠.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잖아요. 그에 대해서 기록을 했어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 그들 역사 기록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압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의 죄와 실수와 허물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덮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말리엘, 이 위대한 사람이 남긴 게 뭡니까? 여러분, 그가 남긴 게 많아요. 그래서 그가 쓴 글도 있고요,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가 했던 판결들도 있고요, 그의 율법 해석이 있어요. 그리고 그가 남긴 어록들이 있는데 주옥 같은 말씀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의 업적을 기리는 전기를 썼어요. 그 전기의 결론이 뭐라고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그가 죽자 율법의 영광도 사라졌고 순결과 거룩한 분리의 정신이 소멸되었다. 이렇게 그를 높이고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 보면요,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는 줄 아세요? 예를 들어서 그 민족의 조상, 모든 인류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첩을 얻어서 자식을 낳은 사람이요, 만천하에 공개했어요.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거든요. 아버지와 형을 속인 간사한 사람이요, 애굽에서부터 백성을 영도한 최고의 영도자 모세는 혈기를 부려 사람을 때려 죽인 사람이요, 메시아의 원조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다윗 왕, 가장 위대한 왕은 욕정을 이기지 못하여 유부녀를 범하고 남편을 죽인 사람이요. 이렇게 있는 그대로 죄를 덮어버리는 법이 없어요. 이것을 다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성경의 특징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 이 위대한 사람 가운데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베드로 지금 잡혀와서 지금 매맞는 그 상황이잖아요. 베드로에 대해서 기록할 때 베드로의 위대한 점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그리고 무슨 얘기 썼는 줄 아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죽을 때 글쎄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했대. 이런 걸 썼대요. 아마 베드로가 이러지 않았을까 제가 상상을 해봅니다. 마태가 마태복음을 쓰고 있대요. 얼른 마태를 찾아가서, 야 마태야, 우리 동문수학한 사이 아니냐, 같이 한솥밥 먹은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마태. 게다가 마태 넌 세리였어. 그러니까 너 세리였던 거 내가 눈 감아줄 테니까 너 내가 3번 부인한 것 좀 얘기 안 하면 안 되겠냐. 마태가 자기가 세리였던 것까지 다 써버렸습니다. 마가가 또 복음서를 쓴대요. 근데 마가는요, 베드로의 직계 제자입니다. 야 마가야, 너는 설마 안 쓰겠지. 왜냐하면 네 스승의 이거 다 까발려가지고 너에게 뭐가 돌아올 것 같으냐. 너는 안 쓰겠지. 안 쓰긴 뭘 안 씁니까? 다 썼습니다. 누가는 원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아니 베드로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의 직계 제자거든요. 바울은 또 베드로가 잘 알잖아요. 바울에게 전화 걸었을 거예요. 이거 저기 당신 친한 그 누가가 뭐 쓴다고 하는데 딴 거 좋은데 이거 빼주시오. 나도 당신 뭐 옛날에 나쁜 거 다 알아. 근데 내가 이런 거 얘기하지 않잖아요. 빼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빼줬어요? 안 빼줬어요. 마지막으로 요한은 누굽니까? 성전 미문에 앉은 병이 같이 일으켜준 사람. 지금 같이 와서 매 맞고 있는 전우예요. 동료예요. 야 요한, 너는 설마 나를 좀 알아주겠지. 뭘 알아줍니까? 베드로가 에이 치상한 인간들 이렇게 나를 배신 때리다니.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위대한 베드로의 그 잘못이 사복음서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관점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지혜가 있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내 지혜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자기를 평가하지 않아요.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한마디가 바로 법이기 때문에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는 선한데 사회 구조가 잘못되었다 해서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지 않아요.
지도자는 다른 사람을 지도하느라고 바빠서, 지도를 당하는 사람은 지도자들을 욕하느라고 바빠서 자기를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오랜 세월 예수를 믿은 사람들, 언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눈물을 흘렸는지 생각이 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 중에서 오늘도 또 그 설교하는구나, 일주일 동안 살며 피곤해 죽겠는데 교회 오면 좀 좋은 얘기를 해주지, 맨날 죄 회개해라, 지겹지도 않아, 왜 그렇게 사람이 부정적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요, 이것을 아는 게 우리의 생사를 가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요, 뭘 깨달아요? 나도 죄인이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하늘에서부터 오는 복을 받는데, 무슨 복을 받는지 제가 간단히 한 2가지만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가장 고상한 기독교 윤리의 출발점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런 거 아니에요.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 우리 다 죄졌으니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칠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100년까지 누리리라. 누가 쓴 거예요? 이방원이 절개를 지키려는 정몽주에게 그냥 얽혀서 대충 살아가자. 여러분, 우리가 죄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 줄 압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겁니다. 여러분, 죄가 가득한 현실을 보면서 정의감이 생기죠. 그런데 정의감 이전엔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정의감 때문에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슬퍼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죄인을 보면서 그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많이 넘치는 거, 돈도 많고 뭐 많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 내가 좀 줄게, 이거 가지고 잘 살아봐, 이렇게 하는 게 기독교인의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주고 싶어도 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도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거저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고마워서 나나 너나 같은 불쌍한 죄인인데 내가 너에게 나누어 주고 싶다.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진정한 관용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 좋게 살자, 그게 아니에요. 나도 죄인인데 내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는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찮은 인생까지, 버림받은 이런 사람들까지 포용하고 관용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나도 죄인입니다. 이 의식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모든 위대한 기독교인들이 죽을 때까지 고뇌했어요. 내 안에 살아있는 이 죄의 세력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과 싸우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겉에서 볼 때는 위대한 성자가 된 겁니다. 실제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는요, 죄와의 투쟁 때문에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었던 겁니다. 한경직 목사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늙어 죽으면서. 박윤선 박사님, 나는 80년 묵은 죄인입니다. 오카는 목사님, 얼마 전에 생생히 기억합니다. 10만 명 모인 관중들 앞에서 이놈이 죽을 죄인입니다. 내가 한국교회를 잘못 인도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마음, 그 사람들의 그 위대한 정신, 그들의 고상한 도덕적인 삶, 그 마음 속에 핵심 가운데 나도 죄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하고 영혼의 기쁨을 얻는다. 우리 생각에 이렇게 늘 죄인으로 살아가려니 너무 힘들고 축 처져서 막 고뇌하고 살아가죠. 여러분,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아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을 열어놓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은총, 그 사죄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서 뭐가 생겨요? 하늘의 위로가 넘치고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데,
그 기쁨이 어떠한가, 어떤 정도인가, 오늘 5장 40절과 41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채찍질하며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옳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죽이지는 말고 때려서 놓는다. 채찍질을 했는데, 채찍질했다니까 아이고 좀 몇 대 맞고 나왔구나 이런 줄 아십니까? 몇 대 맞은 줄 아세요? 39대 맞았습니다. 왜 39대일까요? 하필이면 구약성경에 보니까 40대 이상 때리지 마라. 왜냐하면 40대 때리면 죽는다. 그런데 때리는 사람이 이 잘못 숫자를 헤아려서 41대 때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율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 빼놓고 39대만 때려라. 이게 그들의 규정이어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죠. 좌우지간. 39대 맞은 겁니다. 죽기 직전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끌려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어때요?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내가 무엇이간데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매를 맞을 수 있습니까? 이 기쁨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막 견디면서 막 인내하면서 막 이를 갈면서 참다가 나왔다. 이래도 참 위대한 사람인데요, 그 매 맞은 것이 기쁘다.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매를 맞을 수가 있느냐. 그 기쁨이 그 속에서 넘쳐나고 있습니다. 가말리엘은요, 그 위대한 가말리엘은 죽었다 깨나도 이 기쁨은 모릅니다. 사죄의 은총.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런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었다. 나는 그 후에도 계속 죄를 범하는 이런 죄인이지만 이런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들어 사용하신다 하는 사실을 가슴 깊이 알게 될 때 이 기쁨이 넘쳐서 이것이 나의 모든 삶과 내 가슴을 뒤흔들고 어떠한 환난이나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빼앗기지 않는 그런 기쁨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집에 가서 하나님, 나도 죄인입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을 알려주십시오. 사죄의 은총이 무엇인지 제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미 이 진리를 알고 있었는데 너무 오래돼서 하나님이 너무 복을 주다 보니까 내 속에서 꿈틀거리는 이 악한 욕망에 대해서 잊어버리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늘 무릎을 꿇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나도 죄인입니다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다시 한번 일러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듣고 전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구원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마음의 기쁨이 넘치기를 주께서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가르침을 주시고 이 깨달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모든 좋은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같이 한 목소리로 간구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회개가 없어진 것이 얼마나 오래된 일인지요.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자신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주의 뜻을 늘 범하고 있으면서도 아버지여 절기를 지키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예수 믿은 후에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것과 모든 죄악된 욕망과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두꺼워지고 단단해진 이 마음을 주님께서 제하여 주시고 늘 주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간구하며 주여 지나가실 때 나를 불러주십시오.
주여 나를 불러주십시오.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종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버지 주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종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이전 것을 발표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안에 어떤 것이 꿈틀거리고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나도 죄인이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높은 위치에 서서 나의 학식과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전하는 이런, 그러나 자기 자신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였던 이 종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가장 핵심적인 것이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우리 주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유일하게 요구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잊어버린 우리 조국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 자신이 알 수가 없고 내 속에서 꿈틀거리는 이 모든 죄악의 욕망들과 싸우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예수시여, 위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죄의 은총을 감사하며 우리 주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드리고 시간과 물질로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주님의 자비하심만을 바라고 주 앞에 나왔나이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감하시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기시며 우리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복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드린 예물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며 우리의 모든 곤란과 우리의 모든 곤고와 우리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시며 한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많은 우리 성도들이 힘든 가운데 질병으로, 사업의 문제로, 가정의 파괴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간구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길을 잃고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똑바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한 주간의 삶을 온전히 주께 부탁합니다. 하나님, 이 조국과 민족의 안위를 우리 하나님 앞에 부탁합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경배하며 나도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고 간구하고 눈물을 흘리며 이것으로 우리의 일생의 양식을 삼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